네,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인데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다 쓸어버리신다. 다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이런 말이지요. 진멸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것이지요. 최후 심판이지요. 선지서에서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최후 심판, 쉽게 말해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멸하시고 새롭게 이제 의복이 갈아입듯이 이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옛날 있던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다시 깨끗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는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예루살렘, 거민, 그들에 대한 멸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 뭔지 바알이 뭔지 꼭 몰라도 됩니다. 우상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우상이 나와요.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말감 그마림 바알 그리고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멸망시키리라. destroy 그리고 sweep away 모든 것 sweep away everything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후 심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건 지금 구약의 말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다 쓸어버리시고 멸망하신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쉽게 말하면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 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규례라는 거는 계명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명, 규례, 법도, 명령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법, 율법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모두 멸망시키는 그런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 날은 분노의 날. 그렇게도 말하고 있고 근데 그런 날이 있는 이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4절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날에 애곡하라 애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 3년 몇 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온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이 땅 모든 거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거민 불신자든 신자든 쉽게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자든 불신자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까지라도 다 멸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여러분 최후 심판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황무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리라. 공허한다라는 건 다 쓸어버린다. 비워버린다. 지금 공허하지 않지요. 지금은 산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0억 가깝게 있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사람들을 공허하게 하고 오빌의 정금보다 더 사람이 희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딥니까? 스가랴서에서 보시면은 사람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남기실 거다. 3분의 2는 바꿔 말하면은 멸망시키시고 어떻게 멸망시키실지 몰라요. 병으로 마지막 때 지금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3분의 1만 남기셔서 그들 가운데서 연단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이 땅에서 살아남아서 그들 가운데서 또 선택할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와의 경쟁이지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지 다른 사람들을 못하게 막아서 그러면 여러분 자신까지도 끌어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어요. 악한 유익이지요. 선한 유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해요. 또한 그런 방법을 환호를 합니다. 칭찬을 하기도 해요. 격려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단하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러면서 승진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승진한 사람들, 이 땅에서 높이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 땅을 내서 열심히 해서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또한 명성을 얻기도 하고 사람 가운데 높임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마귀와 언약을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마귀에게 뭔가를 팔아가지고 나의 영혼을 팔아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마귀에게 어떤 부분, 여러분 하나님과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켜서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는 영원한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런 축복까지도 언약이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저주까지도 언약 안에 포함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가 있고 언약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언약의 법, 언약의 계명들을 다 지킬 때에 언약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벗어나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럴 때는 물론 우리가 회개가 더디어지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저주가, 언약의 저주가 또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저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운 거지만 믿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도 큰 장점이 있지만 잘할 때 못하면 더 큰 해악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큰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더 큰 마귀가 들리는 거예요. 왜? 더 큰 해악이 오기 위해선 더 큰 마귀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해악은 더 큰 마귀가 붙으면서 그거에 멸망의 종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로. 그러니까 마귀 전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물론 싸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필요합니다. 제가 기술 몇 가지를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그러고 있지만 기술도 필요해요. 기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회개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런 심판이 오게 될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세상 끝날에. 그거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엔더 타임이라고 그러죠. 엔드 타임. 엔드 타임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그때가 이제 되기 전에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 즈음 몇 년간의 그 즈음을 마지막 타임, 엔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문제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세상을 멸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 진멸하시고 사람까지도 진멸하시고 거기에 이제 살아남은 숨김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계명들, 율법들,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그런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때 온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은 여호와의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중에 농명자 된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입을 것이다. 거룩한 자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 가운데 시온의 여호와께서 임하사 야곱 가운데 죄과를 떠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시온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시온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지요. 그 구원 거기에 머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오는 것, 최후 심판이 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선지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란도 어떻습니까? 야곱의 환란이지요. 이스라엘의 환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환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도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유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그동안 떠나 있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옛 언약, 구약이 폐하여진 거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신약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요. 구약을 받아들여서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또 찾아서 또 우슬초, 백향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어떤 규례들을 또 이렇게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악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악한 거죠. 악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아직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언돼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 그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초림하셨을 때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그 민족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구원의 셈들이 그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가 없느냐? 그렇진 않고 14만 4천이 첫 열매라는 거는 이 다른 제반에 그런 소산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우선적으로 탁월한 그런 열매가 먼저 익은 것들을 추수해낸다라는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라는 단어를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기의 하나예요. 절기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소산의 만물이라 그래. 만물, 첫 열매, first fruits. 그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4만 4천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14만 4천이 일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간간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있지만 14만 4천은 아직은 그 수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수는 언제 채워지느냐? 대환란 일어나기 전 후 3년 반 바로 직전까지 그 수가 채워질 거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타임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통과한다는 거. 후 3년
적그리스도 통치들을 통과하는데 어디서 통과하느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그들이 당하겠지요. 그들이 죽임당하거나 그럴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분들이. 물론 그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냐? 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된다라는 건 밑둥이 배에 졌지만 잘려졌지만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branch of the Lord. 하나님의 다시 그 싹이 그 그루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큰 나무가 되어서 번성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의의 나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는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이 땅의 마지막 날들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최후 이 땅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마지막 때에 최후 멸망하시는 그 날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냐? 그래서 마지막 때 최후 멸망하는 그 날이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냐? 뿐만 아니라 그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만의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르게 믿지 않고 범죄한 거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땅의 소산부터 우선 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복이 되지 않고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복이 오지 않아요.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우선 가시적으로 자연계에 있어서 그런 비가 온다든지 적절한 기상이 여러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이 땅에 적당한 습기와 적당한 이런 물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바로 땅이 저주를 받으면 하늘의 기상까지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땅 위에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저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땅에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없게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 또한 세 번째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악이 쌓여져서 여러분 가나안 땅도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7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족속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족속들이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300 몇십 년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연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땅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토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재앙이 나에게 없다고 그것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꼽으시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되고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지금 이러고 회개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뿐 나에게 그냥 무사한 특별한 나쁜 일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카운트다운을 세고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에서도 회개치 않으면 칼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최후 심판,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신자들까지도 다 멸해버리는 신자들 중에서도 가짜지요. 가짜 신자들, 진짜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는다라는 게 뭡니까? 휴거. 예. 어쨌든 휴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단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대환란 되기 전에 뭐 또 하나님의 어떤 휴거설에 대해서 또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견해 차이가 있어요. 환란 전 휴거다. 또 환란 중 휴거다. 환란 말기다. 말기. 그리고 환란 초기도 있어요. 중기, 말기, 그리고 환란 후도 있고. 그리고 환란 후 성경에서는 환란 후 시즌에 또한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일어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의 최후 심판의 이유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땅에 피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세대의 세대를 걸쳐가지고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들을 이 땅에 흘렸겠습니까? 피가 땅에 있으면 마귀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마귀들이 권세를 잡는 거예요. 왜? 그곳은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이미 많이 죄가 차 있어요. 이 세대들 간에 많은 세대가 피를 흘려놨고 그 피값을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치르셔야 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지요. 휴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또한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개개인에게 보호를 또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호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마지막 환란의 때에 오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렇듯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주님의 계명을 더 마음에 두어야 돼요. 우리 계명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용서 사랑이에요. 용서 사랑. 정직한 거. 쉽게 말해서 용서 사랑 정직한 거. 진실된 거. 쉽게 말하면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공급도 은혜와 진리지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고 진리가 추루스 진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과 진리예요. 더 나아가서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용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또한 대접하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20몇 가지의 계명들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너희 말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려운 거지만은 그것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선축기라 그러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쉽게 안 되지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요. 사람의 본성이 남에게 손실을 얻고
손실이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면 그런 강렬한 욕구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저주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하게 우리 안에 왕노릇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됩니다. 네. 그런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법이에요. 어렵지만 그게 법이에요. 예수님 같이,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렇게 그런 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하며, 그렇게 또 사람들 가운데 공의롭게 대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